한국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우려 속에 작은 교회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교회의 위기가 작은 교회를 넘어 중형 교회로 넘어오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목회사회학연구소가 세미나를 열어 중형 교회의 위기를 진단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할 때 대부분 작은 교회의 어려움을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중형 교회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 심층 인터뷰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목회사회학연구소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의 도움을 받아 출석교인 300명에서 1000명 사이에 있는 중형교회 25개를 선정해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심층 인터뷰를 통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혁혁한 교회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을 통해서 이거 조사하고 세미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종을 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교회가 중형교회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한국 교회의 위기가 소형 교회를 넘어 중형 교회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신학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대형 교회 성장의 기반이 되고 소형 교회들의 자립을 돕는 데 일조하며 한국 교회의 허리 역할을 감당해온 중형 교회들이 최근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사회학연구소가 거룩한 빛 광성교회의 후원으로 서울과 수도권 교인 수 300에서 1000명 규모의 25개 교회의 목회자와 신도를 심층 면접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습니다. 세대 교체의 실패로 인한 갈등과 어려움이 가장 주된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여기에 노령화와 지역 공동화가 맞물려 교인 감소를 가져왔고 정체된 교회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한 다수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간 것도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도미노 현상을 우려합니다. 한 개의 중형 교회가 무너질 경우 소형 교회 10개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작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전선의 후퇴지만 중형 교회가 무너지면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간다면 과연 한국 교회는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든 것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교인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교인 수에 반해 목회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같은 현상은 교회의 사회적 신뢰 회복과 다음 세대를 위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 페이스 미션 길라잡이 빌립입니다. 이제 앞서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중형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이제 절박한 이 목회 위기 상황이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목격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2017년 이제 목회사학연구소의 발표는 이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난 성도 급증, 청년 다음 세대 실종, 이 교인수 급감으로 시작된 이제 소형교회의 몰락이 이제는 중형교회까지 심각한 침체와 이제 몰락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이 위기는 수많은 미자립교회의 이제 존립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대형 교회까지 그 안위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연 100여 개 교회가 파산하고 있고 경매로 매물로 나오고 있다는 이 절박한 상황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십수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미래학자 이 최윤식 박사, 이 최윤식 목사님은 이제 골든타임 10년, 곧 10년 안에 대안을 찾아내지 못하면 몰락을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악성 종양이 이제 전이 되어서 온몸에 장기를 괴사시키고 있는 것과 같이 이제 한국교회는 절대절명의
이제 위기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절대절명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위기 상황에 대해서 아무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더욱 이제 안타까운 것이죠. 만약 지금 우리 각자가 마음이 쓰리고 아프지 않는다면 이 위기나 곧 나의 위기라는 이 위기가 곧 나의 위기라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고정관념, 낡은 사고방식 틀 안에 갇혀서 세상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낡은 사고의 틀을 부수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독수리 같은 이 직관적 사고를 가지고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서야 합니다. 그리고 위기가 곧 기회라는 교회의 역사적 증거들 앞에서 이제 이 거룩한 영적 전쟁을 위한 칼을 날카롭게 갈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 역사가 말해주듯 위기는 항상 있어 왔고 그 폭풍과 같은 이 파도 같은 위기를 넘어 교회 역사를 보면 지속적으로 복음은 진보해 왔고 성장해 왔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극복하지 못할 위기가 없다는 것이 교회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한국교회에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문제의식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문제의식만 있다면, 그리고 문제에 대한 올바른 사고만 가지고 있다면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안을 찾으려면 우리가 어디서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교회 역사 속에서 그래왔듯이 우리는요, 이제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찾으려면 첫째, 이제 복음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위기 앞에서 복음으로 다시 시작할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위기는요, 항상 그 내면을 깊이 진단에 들어가면은요, 이 복음의 본질과 가치와 그 목적이 왜곡, 변질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바둑에서 패배한 기사가 처음부터 복귀를 하면서 자신이 왜 패배를 했는지, 패착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괴롭지만 고통스럽지만 한 점 한 점 다시 복귀를 하면서 이제 패배의 원인을 찾아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 거룩한 영적 전쟁은 이제 복음의 본질, 가치, 그 목적을 이제 복귀를 하면서 이제 재정립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이 어떻게 왜곡 변질되어서 이 한국교회를 이제 위기에, 이 함정에 몰아넣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이제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요, 위조 지폐를 감별하기 위해서는 위조 지폐를 연구하기보다는 진짜 지폐를 더욱 연구해서 이제 진짜 지폐를 이제 선명하게 이제 알게 되면 이제 다양한 위조 지폐를 식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위기는 이제 복음의 본질, 그 가치, 그 목적이 올바르게 선명하게 정립이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 방안이 나오는 것이죠. 이 영적 원리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은 그 복음 자체가 모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요, 모든 문제의 해결, 구원을 위한 마스터 플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모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복음의 본질 가치, 그 목적을 선명하게 규명하고 정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둘째요, 복음의 본질 가치, 그 목적이 올바르게 선명하게 규명이 되고 숙지가 되면 이제 복음의 본질 가치, 그 목적에 충실한 신앙 프로세스를 이제 구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앙 프로세스란 이제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과 심리, 의식체계, 사고체계,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이렇게 5가지의 이제 가치 사이클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신앙 프로세스 안에 세계관, 가치관은 심리, 의식체계와 사고체계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심리, 의식체계와 사고체계는 우리의 삶에 물리적으로 구현이 되는 이 동기와 목적과 수단과 방법과 상관관계, 인과관계를 가지고 연결되고 상합되어 있죠. 그러므로 물리적으로 삶의 가치와 의미를 구현하는 모든 문제의 변수가 바로 우리의 신앙 프로세스, 세계관, 가치관, 심리의식체계, 사고체계,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이라는 5가지의 이 가치 사이클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5가지의 가치 사이클이 이제 모든 문제의 이제 그 변수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복음의 본질 가치, 그 목적에 충실한 이제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을 올바르게 정립을 하고, 그리고 심리, 의식체계와 사고체계, 즉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동기와 목적과 삶의 수단과 방법을 올바르게 정립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 프로세스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이죠. 이제 이는 교회 공동체 신앙, 우리 신앙의 프로세스를 올바르게 개혁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우리는요, 2번째, 이제 교회 공동체의 이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본질 가치와 그 목적에 충실한 교회 공동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죠. 이제 이는 우리가 좀 심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게 교회 공동체 그 구성원들이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유기적으로 초협력적으로 동역할 수 있는 이 인간의 몸, 인체의 그 구조와 같은 그런 이 조직 구조, 직무 구조,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다음에 보다 좀 구체적으로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이제 교회 공동체 시스템을 이제 혁신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3번째, 일하는 수단과 방법, 즉 프레임워크를 혁신을 해야 합니다. 이제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역의 수단과 방법.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적 가치와 논리에 물든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역의 수단과 방법을 이제 성경적 가치와 복음의 본질, 복음의 가치, 복음의 그 목적에 충실한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이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서론적인 말씀을 이제 먼저 드립니다. 문제 해결의 그 로드맵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요, 첫째, 복음의 본질 가치, 그 목적을 선명하게 다시 조명하고 정립을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이 복음의 본질 가치, 그 목적에 충실한 우리의 신앙 프로세스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복음의 본질, 가치 그 목적에 충실한 교회 공동체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며, 네 번째, 이제 복음의 본질, 가치 그 목적에 충실한 프레임워크, 즉 일하는 수단과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세계관, 가치관의 혁신적인 전환,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즉 심리, 의식 체계의 전환, 그리고 동기와 목적의 전환, 수단과 방법의 전환을 말합니다. 세계관, 가치관을 혁신하며, 이제 세계관, 가치관을 혁신하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동기와 목적을 바꾸고 수단과 방법을 바꾸면은 문제 해결은 시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다음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우리의 신앙 프로세스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이 복음의 본질과 가치와 그 목적을 어떻게 선명하게 올바르게 정립할 것인지 이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